자, 마태복음 12장 9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봉독해 드립니다. 거기를 떠나 저희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편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송사하려 하여 물어가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붙잡아 내지 않겠느냐. 사람의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저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고 의논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 가시니 사람이 많이 쫓는지라 예수께서 저희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계하셨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바 보라 나의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나의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성령을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가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인들이 그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자리에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로 예선교회를 세우셨고 그 은혜로 예선교회를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선교회가 주님이 세우시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님을 닮은 그러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줄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번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복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시고 번성케 하십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도 복되게 사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오시면 또 주님 앞에 서게 된다면, 이 시간에 서게 된다면 나는 어떤 모습일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 우리는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 그 생각을 항상 해야 돼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진짜 한번 온전한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온전한 깨달음. 나는 주님과 함께 죽겠습니다 라고 하는 온전한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제 탈출해서 광야 생활을 할 때 그때 장정이 60만 명이었고 그 외에 여자들 또 아이들
60세가 넘은 사람들,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일단은 60만 명이라는 장정 20세에서 이제 60세 이렇게 정해져 있는 그러한 숫자가 나와 있습니다. 어느 지파 몇 명, 어느 지파 몇 명. 그런데 이제 대표지요. 모든 사람들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숫자인데, 근데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의 그들의 고백, 그 각 지파의 대표들이 또 60만 명 중에 또 각 지파의 대표들이 한 사람씩 갔다 왔어요. 그때 이제 두 사람이 하나님 편에 서서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있다라고 했고, 나머지 10명과 거기에 동조하는 모든 백성들은 모든 대표자들 60만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지요. 그런 사람들이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 편에 쓴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리고 다 10명의 정탐꾼 쪽에 속해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고, 우리를 여기서 죽일 것인가 하는 그러한 말을 하면서 모세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두 명의 여호수아 갈렙은 광야 생활할 때 이미 광야 생활하는 그 속에서 하나님만을 온전히 믿었어요. 그들이 비록 광야에 있지만은 그들의 마음은 가나안 땅에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그곳은 우리 곳이다, 우리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으로 그들에게 주어졌어요.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과 60만이라는 숫자, 60만 명의 이제 숫자가 다 우리는 가나안 땅에 못 갑니다라는 고백을 했어요. 그들은 어디에 속해 있는가? 가나안 땅에 속해 있는, 하나님께 속해 있는 자들이 아니라 광야 생활하는 그 속에서 또 그 후에도 계속해서 그들은 애굽 편에 속해 있는, 애굽으로 돌아가자, 틈만 나면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가나안 땅으로 쳐들어가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애굽으로 돌아가자, 우리를 여기서 죽일 것인가 하면서 그들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어요. 만약에 그 후에라도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깨달아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나도 여호수아 갈렙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겠다, 깨닫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나왔다면은 그 중에 한 사람이 여호수아 갈렙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언제든지 마음을 바꾸고 믿음을 가지면은 다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은 그거예요. 우리가 믿음 갖기를 원해요. 하나님 믿는 것, 하나님께 속한 것을 원하셔요. 그래서 지금 현재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 분명한 것은 죽으면 죽으리다 할 수 있는 그 믿음이 나에게 깨달음을 통해서 한 번에 주어집니다. 어느 한순간 나는 하나님께 속해야 돼.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해야 돼. 죽으면 죽으리다 하는 그 믿음이 주어집니다. 그러한 한순간이 꼭 필요합니다.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모태신앙부터 지금까지 예수님을 열심히 믿었습니다. 나는 이런 열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별소리를 다 하고 모든 일들을 다 하고 모든 것을 다 했다 할지라도 그 마음이 하나님 편에 서 있지 못하면은 언제든지 배신할 수 있고, 결단을 내릴 때 하나님 편에 속할 수가 없어요. 한 번의 깨달음을 통해서 겉으로 표시가 나지 않지만은, 어떤 특별한 일이 없지만은
갈렙 같은 경우는 특별한 일을 한 그러한 사람이 아니에요. 광야에서도 갈렙이라는 존재가 어떠한 특별한 일을 하지 않았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순간에도 여호수아가 대장이 되어서 들어갔고 갈렙은 따라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마음속에는 오로지 하나님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여호수아에게 고백하는 것이 있어요. 나에게 주기로 약속한 땅을 내가 가서 차지할 것이니까 허락해달라. 네, 그 믿음이에요. 바로 우리 삶이 지금 내가 세상에 속해 있는가 하나님께 속해 있는가. 분명한 내가 주님과 죽고자 하는 그 믿음이 있으면 분명한 깨달음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 못하면요 어느 한순간에 바뀌어요. 나는 남편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아내가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자식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부모가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나는 오로지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딱 닥치면은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인간의 열심, 사람들 앞에 열심이란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모든 거 아셔요.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버리지 않겠습니다. 베드로의 열심, 주와 함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요 바로 그 다음 날 예수님께서 딱 붙잡히고 신문을 받으러 가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부인만 한 게 아니에요. 맹세까지 하고 나중에는 예수님은 저주까지 하고 있어요. 사람의 열심은 한순간에 바뀔 수 있어요. 내가 그렇게 열심히 해도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순간에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진짜로 그렇게 하나님 편에 속해야 되겠다. 나는 오로지 나의 생명의 주관자요 나를 천국으로 데려가실 하나님만을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러한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아멘. 세상은 나를 미혹해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나의 신앙을 시험해요. 네. 세상의 돈이 우리의 눈을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게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게 만듭니다. 이러한 때 우리가 언제나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길 원합니다. 여러분들 그 믿음 확실하게 내 자신을 점검하고 내가 진짜 그럴 수 있는가? 그럴 수 있는가? 여러분들 한번 하나님과 딱 그런 순간 하나님의 만남의 시간을 딱 가지면요 평생을 갈 수 있어요. 근데 그런 특별한 시간들이 없으면요 언제든지 바뀌어요. 내 형편 따라서 사람들 때문에 정 때문에 이런 것들이 바뀌어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믿음을 가지라고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해요. 자, 오늘 말씀은 우리가 그러한 주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닮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예수님의 성품을 담자. 같이 합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담자. 예수님의 성품을 담자. 예수님의 성품을 담자. 예수님의 성품을 담자. 오로지 하나님, 오로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살았고 하나님과 함께했고 하나님 편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는 바를 살아드리는 예수님의 성품이 되는 여러분들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요 예수님과 함께하다가
하나님 앞에 그냥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과 함께하면 그렇게 돼요. 성도는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은 제자하면은 스승이 있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스승 되신다는 거예요. 제자는 스승을 닮아가는 것이고, 더 어떤 제자는 스승의 것을 다 받고 그 이상으로 나갈 수 있는, 세상에는 그래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예수님 그 이상은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100% 닮는 것이 최고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최고로 닮는 것. 그렇게 되면 예수님을 닮으면 완전한 하나님 앞에 속해 있는 거예요. 완전 하나님 앞에 속해 있는 거. 예수님을 닮지 못하면요, 한편에는 하나님 편에 속한 것 같지만은 한편은 예수님 세상에 속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성품을 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다는 것은 천국 갈 준비가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언제든지 오시든지, 예수님께서 오실 때 예수님을 닮은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당연하게 휴거가 되어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뭡니까? 오늘날 사람들은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성과 위주예요. 눈에 보여지는 것 위주, 열심파, 이런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미가서 6장 6절 한번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마다들을, 내 영혼을 죄를 인하여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로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저도 전도사 시절 때, 전도사 시절이 아니에요. 청년 때, 신학교를 가기 전에 제가 기도원에서 기도원에서 기도를 하면서 그런 하나님 앞에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좋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내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드리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이 내가 무엇인가를 이렇게 드리고 싶은데 무엇을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그 후에 계속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어요. 하나님, 나는 이런 일을 하고 싶어.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싶어요. 저런 일을 위해서. 그래서 나는 성가대 지휘자가 돼서 좀 해볼까 그런 생각도 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이런 거를 기뻐하실까? 저런 거를 기뻐하실까? 사람들까지 똑같이 그렇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어떤 성과를 가지고서 천천의 수양이나 또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원하실까? 아니면 내 자녀를 제물로 드릴까? 내 열매를 드릴까? 뭔가를 막 하고 싶은 그런 열정.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마지막 결론은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함께 살고 싶다는 거예요.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를 원한다는 거지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의 성품 중에서 오늘 예수님의 긍휼과 자비를 우리가 본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자비와 긍휼, 예수님과 함께해서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그 긍휼함이, 예수님의 자비가 우리 속에 임해서 예수님과 함께 그러한 사람이 되길 원해요. 여기에 예수님께서 손 마른 자를 이렇게 고쳐주십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길을 가시다가 제자들이 이제 밀 열매를 이제 취해서 먹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안식일에 그런 일을 한다고 비난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7절에 보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7절이요. 10장 7절 시작.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함으로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다면 무죄한 자를 죄로 정치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예수님께서 살리시는 예수님, 자비하신 예수님, 긍휼을 베푸시는 예수님, 안식일을 정한 것도 사람을 위해서 정해주신 거예요. 안식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에요. 그런데 예수님도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왜 안식일을 정하셨을까? 안식일이 없으면요, 사람이 피폐해져 버려요. 안식일을 통해서 힘을 얻고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영혼이 살아나기를 원하고 육신의 힘을 얻기를 원하고 온전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사람들은 그것이 아니라 안식일을 통해서 정죄해요. 살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죄하면서 핍박하게 되고 또 비판하게 되고 그런 일들을 벌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요, 세상의 법과 하나님의 법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두 가지 법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법에 속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법은요, 긍휼이에요. 사랑이에요. 생명을 주는 것이고 용서하는 것이고 자비를 베푸는 것이고 도움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법은 무엇입니까? 어떤 법을 정해가지고 그 법을 정해서 그 사람을 압제하고 또 정죄하고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의 모든 것들을 억압해버려요. 그리고 세상은 힘의 논리에 의해서 모든 것들을 돌아가게 만들어요. 여러분들, 제자들은요, 어떤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바리새인과 제사장들 또 서기관 같은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종교 지도자들로 그냥 일반 유대인들을 굉장히 억압을 많이 해요. 가진 자들이 모든 것들을 다 통제를 하게 돼 있어요. 힘을 가지고 모든 것들을 다 자기의 뜻대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다 풀어주기를 원해요. 살리기를 원해요. 도와주기를 원하고 편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함께 평안하기를 원하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우리 마음속에 어떤 규제에 눌려 있으면 안 됩니다. 아멘? 하나님 편에 서기를 원해요. 네. 하나님 편에 서기를 원해요. 예수님의 삶이 바로 하나님의 법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삶은요, 가난한 자를 부유하게 하세요. 내가 육신적으로 가진 게 없어요. 남보다 재능도 없어요. 실력도 없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주시는 것은 아니다. 너는 부유하다.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아멘? 너는 재능이 있다.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에게 모든 것을 부요케 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 가진 자가 있는가 하면 안 가진 자가 있어요. 갖지 못한 자가 있어요. 그런데 다 가졌느냐?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이런 걸 가졌으면 저런 걸 못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저런 걸 가지고 있고 이런 걸 못 가지고 있고. 손명희 시인이 고백하는 게 있어요. 공평하신 하나님. 내 성마비로 마음껏 살지 못하지만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이 영적인 세계를 맛보니까 공평하신, 남들은 이 세계를 모른다는 거예요. 나는 다른 사람들이 자유스럽게 활동하고 막 풍요롭게 살고 하는 것들을 못 가졌지만 하나님 앞에 풍요로움을 가졌다. 영적인 자유함을 가졌다는 것에 대한 공평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고 예수님이 그걸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요케 하신 하나님이요. 눌린 자를 해방시키시고 눈먼 자를 뜨게 하시고 눈을 열어주시잖아요. 갇힌 자에게 자유함을 주시고 여러분들 죽고자 하는 자에게 살림을 주시고 예수님 만나면요. 진짜 예수님을 만나면요. 죽을 일이 없어요. 죽을 일이 없어져 버려요. 왜? 주님이 마지막 결론은 천국이기 때문에 어떠한 길을 가도 성공이고 어떠한 길을 가도 천국이고 어떠한 길을 가도 하나님께서 함께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죽을 일이 아니에요. 살 일이에요. 살 일. 우리에게 성경은 그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예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더 이상 사망이 너를 지배하지 않게. 예수 믿으면서도 얼마나 사망의 지배를 받습니까? 죽겠다. 사이판 옆에 작은 섬이 하나 있어요. 거기에 인구의 절반이 한국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한번 이렇게 찾아보시면 됩니다. 티구안인가 그런 나라가 있는데, 아니 나라보다 섬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할아버지 때에 살던 사람들이 있었고 지금도 한국말을 조금씩 하는 후손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가장 기억에 일기 전에 오는 그러한 단어가 있는데 어떤 단어인 것 같아요? 네, 죽겠다. 할아버지가 아이고 죽겠다를 너무 많이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죽겠다 하면 죽게 돼 있어요. 살겠다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오셨지 사망을 주시려고 온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이제 죽겠다가 아니라 살겠다예요. 아무리 죽을 일이 쌓여도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 되신 예수님은 우리를 분명히 살리실 것이고 회복하실 것이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분명해요. 선을 이루셔요. 그때만 지나가면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면은 푸른 초장과 맑은 시냇물가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예수님과 동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 속해 있지 못했기 때문에,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살하고요, 스스로 포기하고 예수님을 떠나버리고 그런 일들을 벌이는 거예요. 사단에게 사로잡혀서 그렇게 가잖아요. 여러분들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십니다. 더 이상 사망이 우리를 지배하지 않도록. 갇힌 자가 아니에요. 사망에 붙잡힌 자가 아니에요. 자유인으로서 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베푸셨고 자비함을 주셨고, 주님이 주시려고 하는 건 우리를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처럼 긍휼함의 그러한 삶을, 자비로운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예수를 믿으면서 이러한 예수님 같은 성품으로 바뀌어질까? 우리의 고정관념을 깨야 됩니다. 종교적인 관습을 깨야 돼요. 아멘. 아멘.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은 죄 때문에 찾아온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서 떠나야 돼요. 죄 때문에 찾아온 모든 것들. 여러분들, 죄 때문에 찾아온 모든 것들의 결론이 사망이에요. 사망의 직전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어떤 삶입니까? 노아 시대 때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사망의 삶에 가까운 그러한 사람들의 삶은 죄악이 세상에 관영되어지고 마음의 모든 생각과 계획이 악할 뿐임을 보시고 모든 마음이 부패되어 있어요. 계획까지도 악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사망의 길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길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과 함께하면요, 살리는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여기 한번 보세요. 14절 시작.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고 의논하거늘. 여러분들, 예수님을 살리려고 합니까? 죽이려고 합니까? 사람들이 사람을 죽이는 것은 살인이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 스스로가 종교적인 관습을 따라서 자기들하고 안 맞는다고 죽일 계획을 가지고 그렇게 죽여요. 중세 시대 때에도 수많은 사람들을 죽입니다.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모든 계획이 악함을 보시고 그들을 쓸어버리려고 하셨어요. 그것이 죄악의 마지막 모습들이죠. 우리는 이러한 종교적인 간섭 때문에 이러한 세상의 방법으로 쫓아가서는 안 됩니다. 데살로니가 5장에 보면은 항상 선을 쫓으라고 했어요. 어떠한 일이든지 항상 선을 쫓으라. 아멘. 선을 쫓으라고 했어요. 왜? 예수님은 항상 선을 쫓았어요. 항상 우리에게 선을 보여주셨습니다. 누구를 정죄하지도 않았어요. 누구를 죽이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어떻게 하든지 살리려고 했어요. 예수님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들을 살리기를 원했어요. 자기를 죽이는 자까지도 살리기를 원하셨어요. 계획하는 것, 생각하는 것이 다 살리는 계획이었습니다. 도와주려고 하는 계획이었어요. 여러분들, 우리의 모든 삶의 계획들이 긍휼 베풀기를 원합니다. 자비함, 이 자비함이 한 뜻으로 얘기하면요, 양선하고 달라요. 항상 선을 뜻하는 것도 있지만은 보복하지 아니한다. 나는 그러한 힘이 있어서 언제든지 보복할 수 있어요. 요셉이 그랬어요. 자기를 팔았던 형들, 보디발의 가정, 성경에 그들을 보복했습니까? 요셉이 그들을 보복했다고 그랬어요? 안 했어요. 그들을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있어도 그들을 다 용서하는 자체조차도 없어요. 왜? 그 마음에 나한테 잘못했다고 했던 그런 생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요셉이 고백하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이 당신들을 통해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당신들은 도구일 뿐이지 잘못하지 않았습니다. 라는 그런 뜻인 거예요. 우리도 그런 마음 갖기를 원합니다. 아멘. 어떻게 하면 그런 마음을 가질까?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 되는데, 당신들은 나를 하나님 사람들에게 하는 도구일 뿐이에요. 당신들이 그렇게 쓰임 받을 뿐이지요. 나는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편에 설 수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도 한번 그런 마음 갖기를 원합니다. 아멘. 네, 그런 마음 갖기를 원해요. 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런 마음 갖지 못하거든요. 왜? 못 깨달아서 그래요. 못 깨달아서. 깨닫는 자가 복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자, 지혜와 계시의 정신으로 하나님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더 알기를 원하고, 우리가 그렇게 될 때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예수님의 겸손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한번 같이 합니다. 예수님의 겸손을 본받자. 예수님의 겸손을 본받자. 예수님의 겸손을 본받자. 예수님의 겸손을 본받자. 예수님께서는요, 이제 손 마른 자를 이제 고치시고 또 다른 곳에 가서서 많은 병자들을 고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들에게,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15절이요. 15절 시작. 예수께서 하시고 떠나가시니 사람이 많이 듣는지라 예수께서 저희 병을 다 고치시고 16절이요.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하셨으니. 아멘.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자신을 드러내기를 원치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까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모든 걸 나타내기까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내려요.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와서 고침받기를 원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와서 더 뭔가를 하면 예수님은 더 신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은 오로지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자 하는 것.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을 막 높이려고 하는 것도 그것도 원하지 않는 거예요. 뭔가를 큰 일을 행하는 것도 그것도 원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열심이 있어서 막 이렇게 뭔가를 하고자 하는 그런 것도 아닌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원하는 바를 이루어드리고자 하는 그때까지는 예수님은 사라져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기만을 바라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겸손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요, 내 자아의식이 있고 내 지식이 있고 나의 열심이 있고 나라는 것이 우리를 사로잡아서 나라는 존재가 부각되기를 원하잖아요. 우리 자신을 나타내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모습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유명해지면요 죽어야 돼요. 더 유명해지면 더 죽어야 돼요. 더 숨어야 되고. 왜? 그 이름이 하나님보다 높아져 있어요. 그 이름이 하나님입니다. 여러분들 침례 요한이 활동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을 시작하게 됐어요.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당신이 침례를 줬던 그 사람이 저쪽에서 일을 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에게로 갑니다. 사람들이 일반인들 사람들 세상에 속하고 자기를 생각하는 사람 같으면은 내가 더 큰 일을 더 먼저 시작했고 그 사람을 내가 침례를 줬기 때문에 내가 더 높아지고 내가 더 유명해지고 뭔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침례 요한은 하나님께로 온 사람이에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침례 요한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흥해야 되겠고 나는 쇠야 되겠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부터 자기의 모든 것들은 점점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헤롯 왕에게 붙잡혀서
이제 순교를 당하죠. 예수님이 일을 시작하면서 침례 요한이 어떤 활동을 크게 했다는 것들이 없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더 높이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하나님 앞에 은사도 받고 능력도 받고 뭔가 내게 하나님께서 많은 일을 맡겨서 일을 할 때 나라는 존재가 높아지기도 하고 나라는 이름이 막 유명해지기도 할 수 있어요. 그때 우리는 예수님이 높아지길 원해야 돼요. 나라는 존재가 여러분들 하나님께 속한 자는요 자기 자신이 비우게 되어 있어요. 자기 자신을 낮추게 되어 있어요. 유명해질수록 더 죽어야 됩니다. 죽어야 돼요. 이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있어요. 보여주는 것. 어떤 자리든지 내려놓는 것. 어떤 자리든지 비우는 것. 높여주려고 할 때 그 자리를 떠나는 것.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마음속에 유명한 사람이 없어서 아유 우리 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없는데요. 여러분들 그거는요 지금 안 나타나서 그렇지 내가 조금 잘하고 내가 뭔가 유명해지면 그런 마음 가질 사람들도 많아요. 지금 자체 내가 그것을 없애버려야 돼요. 그 자리에 가서 없애려면요 그때는 이미 늦어요. 나는 모든 것 다 내려놓길 원합니다. 이러한 것들은요 성공적인 거 또 유명해지는 거 이러한 것들은 자신의 욕심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모든 것 다 비웠어요. 예수님은 모든 것 다 비웠어요. 자신을 다 내려놨어요. 오로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지켜드리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하는 그런 것에 자신을 다 비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성공하는 것이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성공할 것인가? 세상에 성공할 것인가? 정확하게 내가 그걸 짚고 가야 돼요. 나는 어디에서 성공자가 되기를 원하는가? 성경이 말씀하는 성공자는 자신을 낮추는 사람입니다. 어린아이 같은 자가 천국에서 큰 자라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을 보세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아멘. 사도보다 못한 자고 최종적으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 그 정도까지 자신을 낮춥니다. 여러분들 우리를 낮추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신을 낮출 때 하나님께서 온전히 쓰시잖아요. 여러분들 자신을 낮추면 하나님께서 쓰시는데 자신을 높이는 자는 실패자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곳곳에서 자기 자신을 높이면은 다 실패자로 만들어 버렸어요. 지금 당장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는 예수님 이후에는요 기다리고 있어요. 그들이 회개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들이 바로 돌아오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구약 때는요 쉽게 나타났어요. 여러분들 전에도 말씀했듯이 느부갓네살 왕이요 많은 나라들을 정복하고 이제 조금 쉬는 시간이 있어서 성내에 올라가서 자기 한 일을 돌아오면서 와 나는 이러한 위대한 자다. 자기가 한 업적을 생각하면서 자기는 그렇게 위대한 자다. 자기를 스스로 높일 때 하나님께서 내 위가 너에게서 떠났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미리 이 꿈으로 알게 하셔서 이제 그런 과정을 거치는데 그렇게 깨닫게 하시는데도 사람은요 무지해요. 이미 꿈을 통해서 다니엘에게 당신이 이렇게 높아질 건데 하나님께서 치실 겁니다. 짐승같이 7년 지나다 다시 왕 깨달을 때 왕으로 돌아오게 할 겁니다. 그렇게 꿈을 통해서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또 높이는 거예요. 사람은 그래요.
우리도요, 내가 낮춘다 하나님이 알게 깨닫게 하셔도요, 우리는 그 잘 이룰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히 붙잡아 주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레위가 내게서 떠났다 할 적에 그는 짐승같이 되어서 풀을 먹으면서 7년 동안 살다가 그때서야 이제 깨닫고 진짜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게 된 거죠. 하나님을 고백하게 된 거예요. 우리가 그러기 전에 우리는 미리 깨닫기를 원합니다. 내 자신이 높아지면 나는 실패자다. 사울왕이 어땠습니까? 막 자기 기념비를 막 세워요. 자기가 높아졌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신을 걷어가니까 악신의 역사를 해서 그가 실패자가 되어버린 거죠. 헤롯 왕도 자기가 사람들 앞에 막 높임을 받으니까 신 같은 존재입니다 하니까 자기 스스로 높아지니까 하나님께서 춤으로 쳐서 죽게 되는, 성경에서는요 높아지면 분명히 실패자로 만들어버리잖아요. 우리가 내가 뭐 높일 게 뭐 있을까? 아니에요. 누구든지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요 나도 모르게 높아지는 부분이 있어요. 나도 모르게 높아지는 부분. 어떤 열심히 있는 사람, 나보다 더 열심히 있는 사람 나와봐 할 정도로 그렇게 내가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것도 알아요. 나는 하나님 앞에 최고의 믿음을 갖기 원해. 하나님 앞에 최고의 믿음을 갖기 원해. 그게 지나치면은 나같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 나와봐 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낮춰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낮출 때 어떻게 예수님과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빌립보서 2장에 보면 그랬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 이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아멘. 그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종의 용체를 가져서 여러분들 우리가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예수님과 함께하는 예수님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마음이 돼서 예수님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러면 예수님이 나의 마음이 됩니다. 내 마음이 예수님같이 되면은 나는 예수님처럼 낮아질 수 있어요.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닙니다. 나의 욕심이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이 원하는 바를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그대로 내가 순종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아멘. 예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예수님의 마음. 그래서 내가 예수님의 마음이 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나를 낮출 수 있는 삶. 예수님이 함께하면은 분명히 낮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 목적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나를 뭔가 내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라는 존재가 성공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하세요. 주님이 인도하세요. 주님이 나와 함께 걸어가세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마음을 가질 때에 겸손의 마음이 우리 속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마음밖에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언제든지 나가 태어나오기 때문에 내가 살고자 꿈틀거리는 나의 욕심이 나오고 나라는 존재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나라는 존재를 완전히 낮추기 위해서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마음을 갖게 해주세요.
그래서 나를 낮출 수 있는, 그렇게 될 때 주님의 마음이 될 것이고 그것이 우리를 온전히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온유와 인내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여기에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요. 시작. 그가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매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에 이를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인들이 그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아멘. 온유하신 예수님 자신의 것을 내세우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이제 겸손하고 좀 다른 게 뭐냐면은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으셨다는 거예요. 자기 자리를 비운 것뿐 아니라 자기 자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자기 자신의 것을 내려놓으셨다. 이게 바로 온유함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뭐냐면은 다투지도 아니하셨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또 대제사장, 서기관, 유대인들하고 뭐 이렇게 말씀을 나누실 때 아니면 그들이 막 공격을 해올 때 그들하고 다투지 않았어요. 재판을 받는 자리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거짓 송사를만 했어요. 그런데 그들에 대해서 변명하지도 않았고 대꾸하지도 않았어요. 자신을 방어하려고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에 맡긴 거예요. 예, 하나님 뜻에 맡긴 거예요. 완전히 어린 양의 모습으로 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 자신을 맡김으로 이러한 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들레지도 아니했다. 들레지도 아니했다. 이것은요, 왜 다투지도 안 하고 들레지도 아니했다. 변명하고 대꾸하는 것뿐 아니라 자기 주장을 내세우지도 않았다. 외치지 않았다. 자기 목소리를 크게 하지 않았다. 여러분들, 우리가 목소리 큰 자가 이겨요. 교회도 많은 분란이 일어나는 이유가 목소리 큰 자가 이겨. 목소리 큰 자라고 하는 것이 뭐 꼭 목소리만 큰 게 아니라 그 세력 있잖아요. 교회 안에 막 어떤 장로패, 목사패, 막 어떤 또 누구 패 하면서 세력, 그걸 얘기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러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다 배제시켰어요.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힘을 줄 수 있는 모든 것, 나를 내세울 수 있는, 내 주장을 내세울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세요. 네, 하나님 뜻대로 하세요. 오늘 우리 자신의 이러한 모습을 돌아보면서 온유하신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요, 12영도 더 되는 천군 천사를 불러서 예수님 잡으러 온 사람들 다 멸할 수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요, 이것까지 참으라. 이것까지 참으라. 그냥 모든 걸 다 포기하셨다.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그 능력으로 나를 막 내세우기를 원해요. 내가 잘하는 걸 가지고 나를 막 높이기를 원하고 하는데 예수님은 다 내려놓으셨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우리를 살리는 도구로 예수님이 쓰임받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요셉도요, 하나님의 계획의 도구예요.
그렇지요? 네, 요셉이 고백하잖아요. 모든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먼저 이곳에 보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들과 또 우리 가족들을 다 살리지 않았느냐. 그런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도구일 뿐이지 내 자신을 내세우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능력이 하나님의 일을 거슬려치서는 안 되죠. 하나님께서 쓰시면 그냥 우리가 쓰임받되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우리 주장을 내세우고 나를 나타내고 그런 것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다는 거죠. 예수님이 모든 걸 다 내려놓으셨어요. 네. 뭐 겸손도 있지만은 온유하시게 그렇게 우리에게 모든 것들 다 자기의 능력을 다 포기한 것 같이 우리도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내려놓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그걸 통해서 쓰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바울이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닮아갔어요. 바울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많아요. 지식적인 것도 많고 다 그런데 배설물같이 여기니까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도구가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기록할 수 있는 도구가 되게 하셨어요. 우리가 내려놓으면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거죠. 내가 쓰려고 하는, 내가 뭐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도록 나의 능력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그렇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인내의 본을 보이셨는데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 그런 역사를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20절에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를 때까지 하리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거든요. 그가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매지도 아니 예수님에 대해서 그가 다투지 않는다고 했어요. 들매지도 않는다고. 그리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예수님이 오신 후에는요 기다리고 계세요. 언제든지 돌아오면 구약 때는요 그때마다 심판이 많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예수님 오신 후에는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은 그냥 기다리시고 심판할 때까지 기다리신다면 이제 마지막까지 돌아오기를 바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구약같이 심판을 하면 나 여기에 못 있어요. 나 이 자리에 못 있어. 벌써 젊었을 때 죽었어. 하나님 앞에 죽을 때도 했거든. 내가 생각해. 근데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돌아오길 바래요. 네.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네. 우리 주님께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 같이 우리가 끝까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그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그대로 주어지길 원합니다. 참여야 죽기까지 참여야 죽기까지 참는 것 예수님을 따라서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요 없어요. 정죄할 필요도 없고 미워할 필요도 없고 원수를 갚을 일도 없고 그냥 하나님 앞에 맡기고 우리 속에 혹시라도 뭐 이런 그러한 생각이 일어나면 예수님의 그 참는 그러한 것을 본받기. 그래서 우리가 나 자신을 아직도 내가 살아있구나. 아직도 내가 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참고 또 참아서 주님 앞에 간 그날까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수님을 닮은 그러한 모습이 돼서 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하고 같은 성품을 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살고 예수님처럼 살면요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는 삶이 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요 제지할 법이 없어요. 천국에 들어가기에 넉넉하지요. 우리가 아까 처음에 얘기했듯이 내가 천천의 수양을 드릴까
만반의 기름을 드릴까? 그게 아닙니다. 나와 함께 하자고 했던 하나님,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가 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지금은 예수님과 함께 하는 그러한 삶, 그것이 우리에게 원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 속에 나타나서 예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끝까지 승리하시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때는 세상의 악함이 점점 더해집니다. 믿는 자들까지도 예수님의 당시에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같은 그러한 모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더 깨달음을 주시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성품 그대로, 하나님의 성품 그대로 우리가 우리 마음판에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 뜻을 이름으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에 넉넉하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